신라 때 악성이라고 불리는 우르의 문화생이었던 만덕과 법지 두 사람은 아주 상당히 친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아들과 딸을 낳으면 혼인시키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만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딸은 날이 갈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릴 적에 부모를 여윈 법지의 아들 시련이라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만덕은 아무리 과거에 약속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더욱 훌륭한 혼처가 사방에 많이 있는데 딸에게 시집 보낼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시집을 가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딸 필라는 신의를 지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버지의 굳은 고집을 바꾸고자 아버지 몰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믿기지는 않지만 자신의 코를 베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바늘로 얼굴에 먹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여인과 장가를 가겠어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 만덕은 자기 딸을 맹인인 시련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필라는 시집을 간 후에 후원에다가 고되니까 단을 만들고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 치성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약을 만들어서요, 그걸 남편에게 정말 먹였더니 남편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벼슬을 올랐는데 대하손이라고 하는 벼슬에 올랐습니다.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벼슬이 대하손인데 이 시련이라는 사람이 필란이라고 하는 여인의 내조와 지극정성을 통해서 그 벼슬에 올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할까? 신의가 중요하다. 신의가 뭐예요?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서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죠. 형제도 있고 교회 안에는 지체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는 직장 동료라고 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죠. 과연 뭐가 중요할까? 마음의 중심,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관계들을 맺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모습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전사를 합니다. 그 세 아들 가운데는 다윗과 진한 우정의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슬픈 애가를 짓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슬퍼하실래요?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사울 때문에 망명을 2번씩이나 했어요. 사울은 자신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창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사람이에요. 늘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었으면 죽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 모두에 대해서 슬퍼해요. 사무엘하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24절은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사울의 업적을 높여주는 그러한 장면도 보게 되어집니다. 2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죽었는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올라가라. 근데 성경은 그 다음 강조해요. 뭘 강조하느냐? 다윗이 이방 땅에서 함께했던 모든 자와 다 같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동고동락 한 사람들,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솔직히 그들 다 마음에 든 사람들도 아니에요. 시글락의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 다 케어해 줬는데 처자식 뺏겼다고 솔직히 다윗도 뺏겼잖아요. 누구 마음이 아프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냥 당장 자기들의 감정이 상한다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케어합니다. 기억하시죠? 초창기 사울의 시기를 받아 광야로 쫓겨갔을 때, 아둘람 동굴에 그가 은둔해 있을 때 누가 그에게 왔습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그에게 왔는데 다윗이 내칩니까? 내치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다윗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중심 마인드가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는 도움만 받거나, 내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는 하찮게 여기거나, 그러한 마인드를 다윗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갔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정식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사무엘하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장례 치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아직 적진입니다. 사울의 목은 잘린 상태입니다. 몸뚱아리만 성벽에, 그리고 그의 세 아들도 성벽에 비참하죠. 근데 초창기 사울이 교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적진임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화친을 맺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자신은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적대 관계에 있는 사울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러줬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하고 좋지 않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 누군가, 여러분 편하세요? 혹시 저 사람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요. 잘해줬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그 일을 당신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애써줘서 고맙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인간관계의 모습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사울 왕의 오른팔격인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이스보셋에 대한 충정인가? 충정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은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그럼 왜 그를 왕으로 세웁니까? 그렇죠, 자신이 그를 꼭두각시로 세우고 뒤에서 병권과 실권을 쥐고 나라를 그저 본인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는 인간적인 욕망, 권세와 명예, 부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죠. 드디어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사람들 전쟁을 합니다. 전략의 요충지인 기브온에서 유다 사람들과 사울 왕가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주도합니다.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쪽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쪽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깔고 12명씩 뽑아서 전쟁하자고 하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칼로 잔인하게 무모하게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사울 왕가가 패전하죠. 아브넬 도망갑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 중에 아사엘이 있는데 그 아사엘이 쫓아가죠. 아브넬이 그 아사엘을 또 어떻게 해요? 창 끝으로 아사엘까지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자, 그런 와중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3장 7절,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과 통간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잖아요. 절대 왕권. 궁에 있는 모든 여인은 죄송합니다. 누구의 여인입니까? 영의정, 좌의정? 아니요. 왕의 여인들입니다. 누구도 그렇죠. 여러분, 첩이 100명이건 1000명이어도 그냥 독수공방하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과 결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뭐예요? 왕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가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이스보셋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다윗과 손잡지 않습니까? 왜 다윗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 시퍼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자신이 그 밑에서 있어도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사울이 죽었어도 무게의 추가 당장 기울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우고 뒤에서 본인이 꼭두가시 노릇하라 그러고 본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면 기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배신하죠. 그리고 누구랑 손잡아요? 다윗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꼴꾸러웠죠. 상황적으로 사울의 가문보다 다윗의 가문이 힘이 있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19절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다윗을 임금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다윗에게 요청해서 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자신의 청혼한 정식 부인 미가를 잊지 않고 사울이 일부러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미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시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근동에는 전쟁 포로가 됐든지 전쟁에 나가서 소식이 없잖아요. 그럼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씨족, 부족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거, 아들을 낳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남편이 행방불명됐던 남편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남편이 본인이 죽은 줄 알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정식으로 아내로 다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관습이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관습 속에서는 다윗은 그만큼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죠. 근데 성경의 기자는 뭘 더 강조해요? 아브넬의 모습이죠. 미갈의 남편에게서 미갈을 뺏어오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인정사정도 없는 아브넬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 철저히 이기심입니다. 계산적이죠. 자기만 살려 하죠.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져요.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먼저가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끊었어도 벌써 관계를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실망감을 한두 번 준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제자 맞아? 그리고 그냥 관계를 끊어도 다른 사람 제자로 불러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도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고 추위에 떠는 그들을 부르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감을 북돋아 주시고,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새 출발합시다. 새 각오 갖고 새 출발합시다.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강력한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나 그 누군가를 대할 때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의도 지켜야 한다. 성도가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신의도, 믿음과 함께 의리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신라의 필란과 같은 그러한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여인이어야 한다 말하는 거죠.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라고 하는 글을 실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쁜 일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되고 또 잘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야 살아나고 일어야 얻게 되고 낮아져야 높아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과 고난 없는 영광을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원하니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착취할 뿐 참된 영광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쫓아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섬길 때, 주님 때문에 잃을 때 남들도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진짜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와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죠. 아브넬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관계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거친 세상이지만, 배신과 아첨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궁극적으로는 세우시고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주간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